오늘 로마서 12장입니다. 로마서 1장에서 11장은 교리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이제 바울이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부분입니다. 12장부터 16장에 이르는 내용은 이제 우리가 실천해야 할 어떤 윤리적인 부분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령형이 많이 나옵니다. 앞에는 이렇게 뭐뭐 한다, 평서형, 뭐뭐 이다라는 평서형이고, 12장에 보시면 명령들이 계속해서 그 절마다 보면 명령의 끝으로 마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 한위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하루하루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을 가르쳐 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신자가 할 일들이 무엇이냐, 이제 이것을 말하는데, 12장 1절하고 2절은 신자의 어떤 살아갈 때 가장 큰 원리가 무엇이냐를 가르쳐 줍니다. 1절에서 2절 그 부분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 8절은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서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이제 그 두 가지 내용을 오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2장 1절을 보시면 바울은 이렇게 명령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것이 영적인 예배가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산 제사, 산 제물이라고 하는데 그 제물에 대한 것들을 본다면은 우리가 구약시대 배경을 이해를 해야 합니다. 구약의 제물이 드려졌던 그 장소가 성전입니다. 솔로몬의 성전입니다. 우리가 솔로몬의 성전을 우리가 떠올려 보면은 솔로몬이 이제 많은 재산을, 부귀를 누린 왕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뭐 보물 찾고 그런 전설도 있는데, 금은 셀 수 없이 많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성전 하면은 얇은 금으로 입혔다고 했는데, 그 금의 이제 중량이 666달란트가 된다라고 합니다. 1달란트가 금 한 30kg 넘는 40kg 가까이 되는 금이 1달란트입니다. 그래서 666달란트로 하면은 엄청난 그 황홀한 그 성전이 모습을 우리가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금으로 꾸민 성전의 모습입니다. 아주 번쩍이고 화려한 그 성전이 또 무언가 그 백향목으로 만든 그러한 아름다운 성전을 떠올릴 수 있는데, 그 성전의 장면을 볼 때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 곳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을 지금의 방송으로 본다면은 방송심의위원회에서 19금 금지할 수 있는 그런 잔인한 장면들이 이루어집니다. 동물들이 잔혹하게 죽게 되고, 그 시체가 소각이 되고 있는 그 냄새, 그 타는 냄새가 나는 그런 장소라고 할 수 있어요. 짐승을 잡아서 죽이고 피를 흘리게 하고 가죽을 벗기고 사지를 잘라냅니다. 그리고 내장과 기름까지 다 분리하고 쪼개서 태우든지 피를 뿌리든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잔인한 제사가 일어나는 그러한 것이 바로 제사의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 솔로몬의 성전에 일어나는 제사들은 이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가진 자는 다 이렇게 참혹하게 처참하게 죽을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이 희생 제사는 죽여서 바치는 제사였습니다. 죽은 제물을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그 죽은 제사가 아니라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릴 것을 말합니다. 구약은 제사법은 모두 제물을 죽여서 바칠 것을 말하는데, 신약의 로마서에 이르면은, 로마서에서는 산채로, 산 몸으로 우리가 드려질 제물이라고 합니다. 죽어야 할 제물이 죽지 않고도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다, 이것을 가르쳐 줍니다. 왜 그렇게 될 수 있냐? 이미 우리를 대신해 죽은 제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짐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기 때문에 이제 죄값을 치른 제사는 예수님의 죽음으로 이제 끝이 났습니다. 그러나 제사를 함께 드리는 것들은 아예 없어졌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따르는 성도들은 산 제사로, 살아있는 제사로 자신을 드려야 한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죄로 영적인 생명을 잃어버리고 단절된 죄인이 이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됐을 때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며, 또 우리가 영육 간에 교제하면서 하나님 앞에 산자로 살아갈 것을
관계 회복된 자로 살아갈 것을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 예배가 된다라고 합니다. 예배당의 자리에 몸만 앉아있다고 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영적인 예배는 몸과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집중해서 관계를 회복해가는 그런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산 자, 살아있음을, 생명을 누린 자로 우리가 예배 드려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가 살아있음을 느끼는 것은 예배 자리도 있지만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그 하나님이 우리 함께 동행하시고 역사하신다, 이것들을 우리가 경험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함께 예배하며 우리 삶의 예배를 드려나갈 때 그런 관계들을 더욱더 누려나갈 때 우리가 산 자구나, 하나님 앞에 드려진 자구나, 이것을 감격하며 살아가야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기뻐하시고 거룩한 산 제물로 제사 드리는, 제물 드리는 방법을 2절에서 그 삶의 모습들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첫 번째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대는 우리가 이 세대를 완전히 떠나서, 속세를 떠나서 뭐 동굴로, 사막으로 가서 산속 기도원이나 이런 데서 살라, 이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대 안에서, 이 죄 많은 시대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 시대의 풍속과 문화, 사고 방식을 살아가되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죄인들의 생각과 어떤 그런 가치관들은 언제나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적대적으로 합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바꿉니다. 무엇을 바꾸는가? 돈이나 권력이나 쾌락, 그런 우상 숭배로 바꾸는 성향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타락이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을 영어로 하나님을 말할 때 우리가 영어로 죄송합니다. God, 영어로 쓰는 God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대문자로. 이 가시라 그러는데, 이 영어를 바꾸면은 하나님을 다른 걸로 바꾼다는 개념에서 말장난일 수 있는데, god를 반대로 하면 dog가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 이것은 독이 됩니다. 독. 그것은 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밀어내버리고 다른 우상들을 그 자리에 앉히면, 나의 욕망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앉히고 그 세대를 따라 살아가면은 우리는 어떻게 되냐?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바꿔서 개같이 정말 자기 마음대로 엉망진창으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의 쾌락, 자기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즐기는 것들을 많이, 지금 뭐 미디어나 이 시대 문화들은 그것들을 많이 이제 합니다. 그런 것들 즐기면 결국은 망칩니다. 사람 통적인 타락으로 끊임없이 흘러갑니다. 그래서 돈 있고 시간 많은 사람들은 그런 일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결국 패가 망신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정이 파괴됩니다. 자녀들이 상처를 입게 됩니다. 이런 모습들을 어떤 그런 하나님 바꿔서 그런 쾌락을 찾을 때 엉망진창의 삶을 살아요. 그리고 정부 관료가 그렇게 계속해서 그런 이기적인 것들을 추구하게 되면 부정부패하게 되고 뇌물을 이렇게 주고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시대에 큰 사고들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이 세대에는 자기 숭배를 하는 문화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오늘 본문은 본받지 말라는 겁니다. 네가 느낀 대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대 간의 가치관에 살면 즐거울 것 같지만 결국은 허무해지고 자신의 인생을 더 망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살아있음을 느끼려면은 진리를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진리는 어디로부터 나오냐?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게 됩니다. 성경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의 진리를 성경은 이렇게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6절에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 진리를 우리가 따라 예수님과 동행하며 그분을 힘입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알려주는 그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데 그 성령님이 하신 일이 이제 두 번째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 부분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을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서 36장입니다. 많이 우리가 보신 말씀인데 새 언약에 대한 중요한 말씀이 에스겔서 36장에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다, 이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이것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에스겔서 36장입니다. 2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서 36장 25절입니다. 구약 1208페이지에 있습니다. 27절까지 읽어보시죠. 에스겔 36장 25절에서 27절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새 영을 주어서 우리가 새 마음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부드러운 마음, 부드러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율례, 이 말씀들을 지켜 행하도록 하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그래서 기도할 때 성령님을 우리가 구하면서 성령으로 살아가도록 우리가 그분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스가랴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을 본받아서 변화를 받는, 세대를 본받지 않고 살아가는 힘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그 성령이 하신 일이, 또 특별히 공동체에서 하신 일이 3절에서 8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할 일들을, 교회 공동체 일들을 가르쳐 주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안에 3절 같이 읽어보시죠. 3절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로마서입니다. 죄송합니다. 로마서 12장 3절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생각이 항상 죄성을 따르게 되면은 생각 이상으로 넘어가든지 과대평가하든지 아니면 너무 과소평가, 두 가지를 따르게 됩니다. 과대평가하는 것은 교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남보다 낫다, 잘났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남을 평가하게 되고 그러한 정죄하는 모습들, 또 어떤 교만한 모습들로 나타나게 됩니다. 반대로 내가 너무나 못났다라고 생각하면은 과소평가해져서 의기소침해지고 주눅이 들어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습으로 자기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생각을 품고 성령이 주시는 마음으로 우리가 교회를, 공동체를 섬기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이룬 것은 없습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라 하신 명령을 따라서 서로 섬겨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각에게 은사를 주신다고 했어요. 5절에 보시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고 했지만 또 각각의 지체라고도 합니다. 한 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입니다. 그래서 손가락 하나를 꼬집으면은 온몸이 아픕니다. 손가락을 이렇게 자른다고 해보십시오. 잘린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손가락 하나만 아픈 게 아니라 온몸이 다 같이 아픈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서로 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 한 공동체를 이루게 되면은 다른 지체가 아파할 때 같이 아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능은 다른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잘할 수 있는 것, 섬길 수 있는 부분들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서 8절에 그 다른 부분들을, 은사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요. 예언하는 것은 말씀을 나누고 잘 해석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7절에 섬기는 일이 있고요. 또 남들을 가르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8절에 보시면 위로를 잘하는 사람이 있고 또 남을 구제하기를 잘하는 사람들, 또 잘 다스리는 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각각의 은사들, 섬기는 은사들을 하나님께서 공동체에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이것을 잘하니까, 앞에 나선 일들 잘하니까 교만만 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생각할 이상이 아니라
그냥 주어진 대로 섬기면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령께서 그렇게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우리 한번 3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성령께서 공동체에서 하신 일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일하십니다. 이걸 이렇게 읽고 보시죠.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이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4절도 함께 읽으시죠.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공동체 안에서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서로 겸손하게 온유하게 서로 용납하는 일들을 하면서 우리가 섬기면서 일들을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어제 많은 새로 오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또 다음 주에 또 오실 분도 있을 것이고 앞으로 더 몇 번 초대하고 우리가 전도해 오실 것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교회 안에서 보는 것은 우리가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모습들, 서로 겸손하게 섬기고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됩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것을 그분들이 느끼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건강하게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이 성령을 구하면서 성령을 통해서 그렇게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것을 오늘도 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이 세대를 살아가지만 자기 욕망과 하나님을 밀어내고 자기가 그 자리에 앉아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이 세대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도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은 우리도 우리 힘으로 살아갈 때 그런 모습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나타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날마다 이 기도하는 자리에서 또 말씀 보는 자리에서 교훈받고 책망받아서 참으로 바르게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길을 다시 새롭게 걸어가길 원합니다. 교만한 마음들 또 너무나 위축돼서 의기소침하고 부정적인 마음으로 있다면 하나님 주님 안에서 회복되게 하시고 또 회개하게 해주셔서 참 성령께서 주시는 합당한 믿음의 분량대로 오늘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남문교회를 지켜주시고 또 우리가 해피데이를 통해서 보내주신 많은 영혼들을 잘 섬겨나갈 수 있도록 그들 앞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를 더욱더 건강하게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한 사람 한 사람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아멘. 오늘 로마서 12장입니다. 로마서 1장에서 11장은 교리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이제 바울이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부분입니다. 12장부터 16장에 이르는 내용은 이제 우리가 실천해야 할 어떤 윤리적인 부분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령형이 많이 나옵니다. 앞에는 이렇게 뭐뭐 한다 평서형, 뭐뭐 이다라는 평서형이고
12장에 보시면 명령들이 계속해서 그 절마다 보면 명령의 끝으로 마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하루하루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을 가르쳐 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신자가 할 일들이 무엇이냐, 이제 이것을 말하는데 12장 1절하고 2절은 신자의 어떤 살아갈 때 가장 큰 원리가 무엇이냐를 가르쳐 줍니다. 1절에서 2절 그 부분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 8절은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서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이제 그 두 가지 내용을 오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2장 1절을 보시면 바울은 이렇게 명령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것이 영적인 예배가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산 제사, 산 제물이라고 하는데 그 제물에 대한 것들을 본다면은 우리가 구약 시대 배경을 이해를 해야 합니다. 구약의 제물이 드려졌던 그 장소가 성전입니다. 솔로몬의 성전입니다. 우리가 솔로몬의 성전을 우리가 떠올려 보면은 솔로몬이 이제 많은 재산을 부귀를 누린 왕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뭐 보물 찾고 그런 전설도 있는데 금은 셀 수 없이 많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성전 하면은 얇은 금으로 입혔다고 했는데 그 금의 이제 중량이 666달란트가 된다라고 합니다. 1달란트가 금 한 30kg 넘는 40kg 가까이 되는 그림이 1달란트입니다. 그래서 666달란트로 하면은 엄청난 그 황홀한 그 성전이 모습을 우리가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금으로 꾸민 성전의 모습입니다. 아주 번쩍이고 화려한 그 성전이 또 뭔가 그 백향목으로 만든 그러한 아름다운 성전을 떠올릴 수 있는데, 그 성전의 장면을 볼 때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 곳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을 지금의 방송으로 본다면은 방송심의위원회에서 19금 금지할 수 있는 그런 잔인한 장면들이 이루어집니다. 동물들이 잔혹하게 죽게 되고 그 시체가 소각이 되고 있는 그 냄새, 그 타는 냄새가 나는 그런 장소라고 할 수 있어요. 짐승을 잡아서 죽이고 피를 흘리게 하고 가죽을 벗기고 사지를 잘라냅니다. 그리고 내장과 기름까지 다 분리하고 쪼개서 태우든지 피를 뿌리든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잔인한 제사가 일어나는 그러한 것이 바로 제사의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 솔로몬의 성전에 일어난 제사들은 이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가진 자는 다 이렇게 참혹하게 처참하게 죽을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이 희생 제사는 죽여서 바치는 제사였습니다. 죽은 제물을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그 죽은 제사가 아니라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릴 것을 말합니다. 구약은 제사법은 모두 제물을 죽여서 바칠 것을 말하는데, 신약의 로마서에 이르면은 로마서에서는 산채로 산 몸으로 우리가 드려질 제물이라고 합니다. 죽어야 할 제물이 죽지 않고도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다, 이것을 가르쳐 줍니다. 왜 그렇게 될 수 있냐? 이미 우리를 대신해 죽은 제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짐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기 때문에 이제 죄값을 치른 제사는 예수님의 죽음으로 이제 끝이 났습니다. 그러나 제사를 함께 드리는 것들은 아예 없어졌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따르는 성도들은 산 제사로, 살아있는 제사로 자신을 드려야 한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죄로 영적인 생명을 잃어버리고 단절된 죄인이 이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됐을 때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며, 또 우리가 영육간에 교제하면서 하나님 앞에 산 자로 살아갈 것을, 관계에 회복된 자로 살아갈 것을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 예배가 된다라고 합니다. 예배당의 자리에 몸만 앉아있다고 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영적인 예배는 몸과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집중해서 관계를 회복해가는 그런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산 자, 살아있음을, 생명을 누린 자로 우리가 예배 드려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가 살아있음을 느끼는 것은 예배 자리도 있지만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그 하나님이 우리 함께 동행하시고 역사하신다. 이것들을 우리가 경험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함께 예배하며 우리 삶의 예배를 드려나갈 때 그런 관계들을 더욱더 누려나갈 때 우리가 산 자구나, 하나님 앞에 드려진 자구나, 이것을 감격하며 살아가야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고 거룩한 산 제물로 제사 드리는, 제물 드리는 방법을 2절에서 그 삶의 모습들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첫 번째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대는 우리가 이 세대를 완전히 떠나서, 속세를 떠나서 뭐 동굴로, 사막으로 가서 산속 기도원이나 이런 데서 살라, 이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대 안에서, 이 죄 많은 시대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 시대의 풍속과 문화, 사고 방식을 살아가되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죄인들의 생각과 어떤 그런 가치관들은 언제나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적대적으로 합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바꿉니다. 무엇을 바꾸는가? 돈이나 권력이나 쾌락, 그런 우상 숭배로 바꾸는 성향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타락이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을 영어로 하나님을 말할 때 우리가 영어로 죄송합니다. God, 영어로 쓰는 God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대문자로. 이 가시라 그러는데 이 영어를 바꾸면은 하나님을 다른 걸로 바꾼다는 개념에서 말장난일 수 있는데 god를 반대로 하면 dog가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 이것은 독이 됩니다. 독. 그것은 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밀어내버리고 다른 우상들을 그 자리에 앉히면 나의 욕망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앉히고 그 세대를 따라 살아가면은 우리는 어떻게 되냐?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만 실상은 독, 하나님을 바꿔서 개같이 정말 자기 마음대로 엉망진창으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의 쾌락, 자기 만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즐기는 것들을 많이 지금 뭐 미디어나 이 시대 문화들은 그것들을 많이 이제 합니다. 그런 것들 즐기면 결국은 망칩니다. 사람 통적인 타락으로 끊임없이 흘러갑니다. 그래서 돈 있고 시간 많은 사람들은 그런 일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결국 패가 망신을 당한 경우가 많습니다. 가정이 파괴됩니다. 자녀들이 상처를 입게 됩니다. 이런 모습들을 어떤 그런 하나님 바꿔서 그런 쾌락을 찾을 때 엉망진창의 삶을 살아요. 그리고 정부 관료가 그렇게 계속해서 그런 이기적인 것들을 추구하게 되면 부정부패하게 되고 뇌물을 이렇게 주고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시대에 큰 사고들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이 세대에는 자기 숭배를 하는 문화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오늘 본문은 본받지 말라는 겁니다. 네가 느낀 대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대 간의 가치관에 살면 즐거울 것 같지만 결국은 허무해지고 자신의 인생을 더 망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살아있음을 느끼려면은 진리를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진리는 어디로부터 나오냐?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게 됩니다. 성경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의 진리를 성경은 이렇게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6절에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 진리를 우리가 따라 예수님과 동행하며 그분을 힘입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알려주는 그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데 그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이제 두 번째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 부분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을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서 36장입니다. 많이 우리가 보신 말씀인데 새 언약에 대한 중요한 말씀이 에스겔서 36장에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다. 이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이것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에스겔서 36장입니다. 2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서 36장 25절입니다. 구약 1208페이지에 있습니다. 27절까지 읽어보시죠. 에스겔 36장 25절에서 27절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윤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새 영을 주어서 우리가 새 마음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부드러운 마음, 부드러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율례, 이 말씀들을 지켜 행하도록 하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그래서 기도할 때 성령님을 우리가 구하면서 성령으로 살아가도록 우리가 그분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스가랴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을 본받아서 변화를 받는 세대를 본받지 않고 살아가는 힘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그 성령이 하신 일이 또 특별히 공동체에서 하신 일이 3절에서 8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할 일들을 교회 공동체 일들을 가르쳐 주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안에 3절 같이 읽어보시죠. 3절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로마서입니다. 죄송합니다. 로마서 12장 3절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생각이 항상 죄성을 따르게 되면은 생각 이상으로 넘어가든지 과대평가하든지 아니면 너무 과소평가 두 가지를 따르게 됩니다. 과대평가하는 것은 교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남보다 낫다, 잘났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남을 평가하게 되고 그러한 정죄하는 모습들 또 어떤 교만한 모습들로 나타나게 됩니다. 반대로 내가 너무나 못났다라고 생각하면은 과소평가해져서 의기소침해지고 하는 주눅이 들어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습으로 자기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생각을 품고 성령이 주시는 마음으로 우리가 교회를 공동체를 섬기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이룬 것은 없습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라 하신 명령을 따라서 서로 섬겨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각에게 은사를 주신다고 했어요. 5절에 보시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고 했지만 또 각각의 지체라고도 합니다. 한 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입니다. 그래서 손가락 하나를 꼬집으면은 온몸이 아픕니다. 손가락을 이렇게 자른다고 해보십시오. 잘린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손가락 하나만 아픈 게 아니라 온몸이 다 같이 아픈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서로 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 한 공동체를 이루게 되면은 다른 지체가 아파할 때 같이 아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능은 다른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잘할 수 있는 것, 섬길 수 있는 부분들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서 8절에 그 다른 부분들을 은사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요. 예언하는 것은 말씀을 나누고 잘 해석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7절에 섬기는 일이 있고요. 또 남들을 가르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8절에 보시면 위로를 잘하는 사람이 있고 또 남을 구제하기를 잘하는 사람들 또 잘 다스리는 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각각의 은사들, 섬기는 은사들을 하나님께서 공동체에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이것을 잘하니까 앞에 나선 일들을 잘하니까 교만함만 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생각할 이상이 아니라 그냥 주어진 대로 섬기면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령께서 그렇게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우리 한번 3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성령께서 공동체에서 하신 일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일하십니다. 이걸 이렇게 읽고 보시죠.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이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예. 4절도 함께 읽으시죠.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공동체 안에서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서로 겸손하게 온유하게 서로 용납하는 일들을 하면서 우리가 서로 섬기면서 일들을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어제 많은 새로 오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또 다음 주에 또 오실 분도 있을 것이고 앞으로 더 몇 번 초대하고 우리가 전도해 오실 것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교회 안에서 보는 것은 우리가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모습들, 서로 겸손하게 섬기고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됩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것을 그분들이 느끼게 될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건강하게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이 성령을 구하면서 성령을 통해서 그렇게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것을 오늘도 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이 세대를 살아가지만 자기 욕망과 하나님을 밀어내고 자기가 그 자리에 앉아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이 세대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도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은 우리도 우리 힘으로 살아갈 때 그런 모습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나타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날마다 이 기도하는 자리에서 또 말씀 보는 자리에서 교훈받고 책망받아서 참으로 바르게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길을 다시 새롭게 걸어가길 원합니다. 교만한 마음들 또 너무나 위축돼서 의기소침하고 부정적인 마음으로 있다면 하나님 주님 안에서 회복되게 하시고 또 회개하게 해주셔서 참 성령께서 주시는 합당한 믿음의 분량대로 오늘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남문교회를 지켜주시고 또 우리가 해피데이를 통해서 보내주신 많은 영혼들을 잘 섬겨나갈 수 있도록 그들 앞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를 더욱더 건강하게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한 사람 한 사람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